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너희들을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잠시의 고난이 조금 후에는 기쁨과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십자가에 죽였느니라. 내가 이르는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합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걸 아는 것은 너희로 그들을 향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나를 심판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르고 싶지 않으나 지금 너희가 깜짝이나니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을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게 그냥 읽으면 참 단순한 것 같은데 신학적으로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를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진리의 영에 대한 근거 때문입니다. 지금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지금 6월절 식사 기간에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3일 있으면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본문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대.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다. 그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대. 그래서 용어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일으킨 사건, 엄청난 사건이다. 죽을 자가 살아났다. 마태, 마가, 누가는 대단한 사건이다. 다이너마이트다. 테라스다. 테렉틱하다. 그냥 요거로 끝나는데 요한은 세메이온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것을 일으킨 이가 예수 그리스도래.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그 전에 4000년부터 오실 메시아, 구약에서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냐라는 이 사건을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거를 삼는 것은 마가복음입니다. 원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치고 공간복음의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 예수가 메시아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게 과연 마가가 한 이야기냐에 대해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어쨌든 그 준거의 틀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요한복음의 근거는 바로 이 16장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건이 지금 2000년 후에 우리의 사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 연관을 시켜주는 근거가 바로 이 성령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할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의 사건으로 지속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사역,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과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크로노스적인 연대적인 시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커지면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죽고 나서도 영원한 사건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사건. 지금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른다고 네가 언제 나에게 예배 드렸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는 지금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기억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한 교회론, 그리고 바울서신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본문이 중요한데 지금 이 당시 배경은 어떻게 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죽임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라가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출교를 당합니다. 그럼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예수님께서 진리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따라가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이 혼란과 혼돈, 외적인 위협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란 자가 지금 스데반을 돌로 들어 치는 장면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누굽니까? 회당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저 같은 목회자나 노예나 당회나 노예나 총회에서
예수는 이단이기 때문에 쳐서 죽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던 그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이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한 예수를 지금 죽이라고 하니까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 정도만 하고,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이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진리냐? 고난이 커지고 내가 내적인 갈등과 고민이 커지고 외적으로 어려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도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을 때 세 번째에 가서야 내가 지식적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이 확증해 주지 않고 성령이 지속해 하시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 말씀을 지속시켜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할 수 있는 일들, 내 능력 안에 있는 일들만 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지만 지금 여기서는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거 걱정하지 말아라.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케 해주는 것은 내가 이제 가서 성령께서 너에게 다시 오셔서 성령이 너희들의 내가 했던 말을 기억나게 하고 감당케 하고 지속하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진리 안에, 이 진리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진리의 성령의 역사는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진리 안에서 감당케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었던 이 진리의 사실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옳다라고 판정해 주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데, 로마서 은혜와 율법 가운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령은, 주의 영은 판단케 해주십니다.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예수와 예수에 따르던 제자들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하는 일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 주십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로마서에서는
재판관 앞에 가면 not guilty, 너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듯이 세상에서는 너는 무능력해 하는데 왜 잠자지 여기 와서 지금 예배 드립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래서 이 뒤에 부분에서는 진리의 영, 잠시 당하는 고난이 이제 진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진리가 진리인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집에 가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희들을 용서했기 때문이다.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어제 포도나무의 비유로 한다면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들포도입니다. 이방 나라 신들 잘못된 열매입니다. 우리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진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 그래서 지금 처음 오는 젊은이들에게 요거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최소한 수백 명은 세례를 준 것 같은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왜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잠시, 이 죽음이라는 건 잠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네가 지금 잠시 고난은 얻지만, 됐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이거는 잠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고, 진리이기 때문에 고난은 잠깐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거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본문을 찾아보시면 지금 출교를 당하리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2절 보시면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이면서 저들의 생각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6절에 보시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무지가 있기 때문에 따르던 제자들은 내적으로 신앙의 혼돈이 오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왔습니다. 4절에 보시면 성령의 사역을 기억나게 한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1절 보시면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첫째, 말씀을 많이 들어두면 성령이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사건을 감당케 하고 기억나게 하고 진리로 인도하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노라. 13절에 보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근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건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건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인 성령의 역할이 12절에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감당케 하고
핍박이 있어도 지속해 하고 주어진 시간에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 성령의 별명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자유의 영이고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도리어 기쁨이 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적으로 짧게 지나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큰일입니다. 내 몸이 아프거나 힘든 것은 단순하고 짧은 기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이지만 오래 기억되어집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짧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내가 한 일들보다 너희 일들은 더 큰 일들을 하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에 대한 정리 잘 하셔서 진리 안에 혼란스러울 때 진리 안에 자유함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성령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백성들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고 진리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이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지속케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안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